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말씀을 가슴으로 만나고 이해하는 주의 말씀이게 하옵소서. 귀에만 들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속사람에 담기는 말씀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대로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현되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되는 말씀이게 하옵소서.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는 전쟁 준비를 하고 그리고 세 번의 전쟁을 합니다. 세겜으로 올라가는 족장로를 확보하고 그리고 남부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부 전쟁, 남부 전쟁은 기브온을 중심으로 한 전쟁이었고 북부는 하수를 중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이후 땅을 분배합니다. 땅 분배 이야기는 먼저 갈렙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그리고 요셉 지파, 그리고 나머지 지파, 맨 마지막에 땅 분배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갈렙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로 땅 분배가 마무리됩니다. 땅 분배를 진두지휘한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땅 분배를 받았다 하는 것도 기억해 볼 만하고 가장 먼저 분배받은 이가 어떤 지파가 아니라 갈렙이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그리고 그의 생애 마감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을 이야기입니다. 21장부터인 거죠. 22장부터요. 여호수아서 22장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안식을 주셨다. 이 말은 그 땅에서 이제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게 어떤 겁니까? 명령과 율법을 행하는 건 첫째,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길이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겁니다.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리고서 그러면서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친근히 한다. 화목한 거죠. 그분과 화목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금과 구리와 새와 힘이 많은 우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합니다. 이때 여러 가지 것들을 모든 탈취물들 그동안 전쟁하고서 얻었던 모든 것들이 분배받았습니다. 두 집합 반이요. 근데 그 가운데 은금, 구리, 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쇠가 들어가 있어서 철기 문명이 이때 정도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건가 하는데 아닙니다. 철 도구들 뭐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철 그냥 자체가 아니고 철 도구들 아직 철을 가공할 만한 실력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 가져갈 때 전리품으로서
철로 된 어떤 기구들 그런 것들을 함께 가져간 것 같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여단 동편을 한마디로 하면 그 땅 전체를 한 편으로 하면 길르앗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길르앗.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나단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 요단가에 제단을 쌓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고 합니다.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인데 갓 자손은 이 일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요단 강가에 큰 제단 쌓은 일에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들어가 있네요.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제단을 요단 지금 서쪽에 있는 실로 거기에 있잖아요. 번제단이 거기 있고 1년에 한 번씩 1년에 3번 절기 때 글로 오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안 올 것처럼 요단 강가에다가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될 만하죠. 그래서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려나 보다. 저것들이 해가지고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일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 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 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 쌓은 곳은 딱 한 곳이라는 겁니다. 실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근데 어떻게 요단 동편 거기 너희를 위해서 제단 쌓았다. 그 신 누구냐 그거. 자, 이러는 거죠. 부월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그 제단 쌓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만 아니라 남은 이들에게도 임할 것이다. 하고 그것에 대한 정체가 뭐냐라고 따집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그 길르앗 땅 거기가 살기 뭐 그러고 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요단 뭐 그쪽이 좀 그런다면 아예 그냥 이쪽으로 건너와라. 요단 서쪽 그쪽으로 건너와라.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자, 가나안 정복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한 정복 세대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이제 이런 추궁의 말을 듣고서 이제 두 지파반이 어떻게 대답했는가가 중요하겠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반드시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하기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이게 만일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재단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말고 뭐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 허락하지 마시옵소서.
하는 거죠.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함이 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이거 실로와 같은 또 다른 제단. 더 이상 우린 실로는 안 간다. 여단 동편 그쪽에서 우린 제사한다. 그런 곳이라면 또 그것도 벌 받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우리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강 건너인데 이쪽 저쪽이 서로가 너희와 우리 어떻게 같냐? 우리는 우리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상관이 있고 너희는 여호와랑 상관없지 않은 뭐 서로 간에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같아도 영원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남북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갈등들, 강 건너 사이가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영남과 호남도 섬진강이라고 하는 강 사이, 그 사이를 두고 지금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강이라고 하는 강을 가지고 위아래 거기 있고요. 남북이 한강이라고 하는 강을 가지고 위아래 이런데 좀 더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너희 루벤 자손 가짜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자 사이에 여단을 경계로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는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합니다. 이 모형을 가지고 요단 동편 사람들도 누구를 섬긴 사람들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그런 증거로서 이 요단강 경계 거기에다가 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이 제단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하는 온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네. 어, 괜찮은 생각이다. 그 아이디어 이랬다는 거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땅을 크게 이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요단 동편은 길르앗 땅, 요단 서편은 가나안 땅. 그렇게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이 정착한 땅을 크게 이름한다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제 보고했습니다. 내용을. 이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어, 우리에게 궁금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좀 의심스럽던 일들이 의심이 풀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구나 하고 명확해져서 함께 즐거워지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아야 돼.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야 되죠. 근데 정반대로 의심스러웠던 일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그랬을 때는 명확하게 또 그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어, 우리나라에 계엄이라고 하는 일이 터졌습니다. 그게 비상계엄으로 합법적인 일이었느냐? 그 다음 행위의 모든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의심스럽던 모든 게 밝혀지고 있는데 대통령 때 이번도 담화까지 어제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인지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또 국가는 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분명하게 또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예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엣, 네, 엣 사건, 엣 소동, 그게 여기 22장 소동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서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앞으로 가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를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 이후 남아있을 생존할 이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힘써. 너희는 크게 힘써.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율법 안에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결코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힘써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한 것 같이 행하라.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1세대, 가나안 정복 1세대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한 세대였습니다. 아간 소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일은 없이 오직 하나님만 순전하게 섬긴 그리고 에시라고 하는 사건, 약간의 의심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명확해져서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온 이스라엘로 서로 연합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했습니다.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앞으로도 그렇게 해달라. 여기까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며 살아온 우리의 삶이라면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한 그 삶 이후도 한결같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우리도 또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아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에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은 멸망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프로포즈 하셨던 걸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셔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결과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쫓아내라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풍습에 물들어 버리고 점점점 그들과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그들의 뜻을 따라버리는 삶이 된다면 쫓아버리는 삶이 된다면 반드시 멸망당할 거란 겁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걸 신약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 마음과 뜻으로 명확하게 우리 또한 알기를 바랍니다. 경험했고 우리가 인식했고 분명한 사실이고 진실임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좀 거기에 근거의 삶이 더욱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또한 정반대로도요.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선한 말씀이 제발 이루어지길 바란다. 불길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먼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 와가지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아멘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축복의 말씀이 제발 이루어지길 바란다.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모세도 경고하고 여기 여호수아도 경고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은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지도자를 불러서 한 이야기고 24장은요. 여호수아가 모든 회중을 불렀습니다. 맨 처음에 그들이 말씀을 선포했던 세겜, 그리심산과 에발산 거기서 있던 곳, 그 세겜으로 불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제사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마치 꼭 이런 장면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같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12제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시죠.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고 그렇게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여기도 여호수아도 마치 꼭 이 장면하고 산상수훈 첫 번째 그 말씀 전하시기 전의 장면이 비슷하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조 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는 다른 신 섬겼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셨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회중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의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에게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지난 역사를 지난 그들의 삶의 사건들을 돌이켜 회고합니다. 모세의 그 신명기나 여기 여호수아서 24장 한 장입니다만은 여호수아가 말씀 전하는 방법은 닮아 있습니다. 지난 사건을 먼저 분명하게 그들이 경험한 사건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이런 식으로 말씀 전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먼저 사건을 먼저 말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방법.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러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설교 보면 먼저 경험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갑니다. 베드로 설교가 그러한데 여기 여호수아나 또는 모세 이분들도 먼저 그들이 경험한 사건을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 그리고 발람 이름이 비슷해요. 근데 발락이고 왕은 발락이고 그리고 점술가는 발람이죠.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가나안 족속에 아니 여리고에 모든 이 일곱 족속이 있는 건 아니고 여리고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전쟁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과 남부와 북부 그 사이의 전쟁에 전쟁한 족속이 누굽니까?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입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 한 족속이 정말 중요한 데 빠지죠. 블레셋이 빠져 있죠.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한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그러하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정착하는데 그 땅에 본래 살던 사람들의 터전을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민족 그대로 차지했죠. 본래 가나안 원주민이 살았던 집들을 차지하고 가나안 원주민이 갖고 왔던 과수원이나 이런 데를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므로 이건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조 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강조 쪽에서 섬겼던 신이 뭡니까? 모함 여자들과 음행했던 거, 바알 부올. 그쪽이 잠깐 또 섬겼지 않습니까? 또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 그런 것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조 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우리의 섬길 자가 명확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섬길 분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사실은 돈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사실은 나를 섬기는 내가 신인,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있는 대상이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이 분명한 선언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짐이 또한 우리의 다짐이고 우리의 선언이길 바랍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이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여호수아가 그런데 이런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1세대 자기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한 세대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슬픈 예언을 하는 거죠. 1세대 이후 그들 모두가 이스라엘 민족의 장차 있을 이스라엘 민족도 너희가 되는 겁니다. 또 그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때 잘못과 죄를 그때는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런 날이 오고야 만다는 게 참 슬프죠.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1세대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였습니다. 이게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말이죠. 그 다음 세대로 이어졌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 다음 사사기에 크게 언급되어 있죠. 정리해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의 증인이 거짓되지 않는 진실한 증인입니다. 증언입니다. 라고 그렇게 서로가 화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와서 세겜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아멘 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한 일이. 그러고 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한 일이 뭡니까? 또한 세겜에서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지정한 일입니다. 그 인생 마지막 일도 세겜에서 시작하고 세겜에서 또한 마무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하나님 앞에서의 여정일 수 있겠죠.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여기 여호와의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세겜에 세겜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리심산에 그 성전을 따로 세우는 일들이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냐, 그리심산의 성전이 성전이냐 하는 다툼이 예수님 때 있게 되는 거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생애 마지막에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말씀 전하고서 그 생애를 이제 마감합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했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해야 될 일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삶을 물려주는 겁니다. 유언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좀 더 하셨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정착 이렇게 하면서 자기처럼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지도자도 이왕이면 세워놓고 가셨으면 모세,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이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여호수아대로 멈춰졌다는 게 또 한편 굉장히 아쉬운 거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이요. 상당히 의미심장하고 사실 그 뒷부분이 안 좋은 거죠.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 그 여호수아 함께 땅을 정복했던 사람이 사는 동안은 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사실 이 다음에 이어지길 바라는 말씀인데 이 다음이 그런 부탁이었는데 그런 유언이었는데 그들을 사는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에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자, 가나안 정복의 두 지도자가 생애를 마감합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세대 이야기가 이제 가나안 정착 1세대가 정착했습니다. 이제 살리는 그 다음 2세대 이후 이야기가 사사기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호수아서 말씀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이 여호수아 말씀 이후에 이제 잠시만요. 사사기 네. 사사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신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면. 근데 거기가 슬픈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부탁했고 1세대가 그렇게 다짐했는데 이, 이 신앙이 이 하나님의 경외함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슬픈 기록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이 기록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그의 생애가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오늘 아름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사는 오늘과 같은 날을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주님의 은혜가 이어지도록 하는 일도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삶에는 슬픈 내일이 있는 게 아니라 기대할 만한 내일,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